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게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하게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두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전심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로만 주 찬양, 주 찬양.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온전히 경배받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박수치며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선절. 나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험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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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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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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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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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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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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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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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주 wan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날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전에 부르심 받아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되심을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비하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배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거룩해 성결케 구별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그 제사와 아벨의 몸이 되어지듯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락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여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진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여론 혼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오래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기이한 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혹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며 마음으로 정욕을 품고 시기하며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귀한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귀한 영양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선한 눈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복된 기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결의 삶이 지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계적인 기근과 전쟁, 그리고 코로나로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기근과 전쟁,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간에 이 나라의 분열된 모습이 끝나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선거로 인하여 특히 좌우로 분열된 모든 것들을 눈 녹듯이 화합하며 하나 되며 하루속히 이 나라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가 안정을 되찾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학교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연양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굳센 믿음을 되찾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 부름받은 이어령 박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이어령 박사, 고 이어령 박사는 원래 믿지 않는 무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이어령 그 박사의 딸인 이민아라고 하는 그 딸이 59년생인데요. 이분이 아주 똑똑하게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수재였습니다. 이화여대를 조기 졸업을 하고 영문학과 출신의 불어까지 전공하고 또 그가 유학을 가서 이른바 변호사가 되기까지 탁월한 머리와 인재였습니다. 그런 그 이민아 씨가 우여곡절에 결혼도 실패하고 또 낳았던 아이도 25살에 그 자폐를 앓았던 25살에 그 아이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갑상선 암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음하고 있는데 그가 온누리교회에 출석해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당시에 암으로 앓고 있었는데 그렇게 췌장암으로 고통당하면서도 강단에서 몸을 의지해서 설교하시는 그 모습, 웃음을 잃지 않고 평온하게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해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전도했지만 희성으로 가득 찬 아버지는 도통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민아 그 딸에게 갑상선도 암이지만 실명 위기에 놓이셔서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비로소 사랑하는 딸의 어제의 모습을 오늘 다시 볼 수 있다면, 어제의 자연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오늘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 딸의 그 소원대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국은 답변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온누리교회 하용도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약 한 7년이 지나서 2012년에 이민아 목사님, 이분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많은 선교도 하시고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54세였습니다. 그리고 딱 10년 돼서 아버지가 며칠 전에 8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그렇게 전도하고자 애썼던 그 기도가, 또 그 간구가, 또 그 소원을 딸은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 비유는 사복음 속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 오늘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비유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신약 성경에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약 5차례가 나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낙심을 할까? 거기는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서, 행복을 원하는데 여전히 불행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또 얽혀져 있는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낙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한 게 아니고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종말에 대한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처럼, 노세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멸망이 다가올 때까지 깨닫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오늘 이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옴에 따라서 사람들은 방심하고 신앙의 무기력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무관심과 복음에 대한 외면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때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승천과 더불어서 재림이 이루어져야 할 제자들 입장에서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오늘 비유의 시작은 2절부터인데 어떤 도시에 그랬습니다. 어떤 도시에, 이 어떤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얘기는 어떤 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설정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 어떤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나날이 지금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크라이나는 풍전등하의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까? 환경적인 상황이 나날이 암울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개인적이고 더욱더 완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소유는 많아졌지만 여유와 배려는 더욱더 궁색해져 갑니다. 마치 지금이 노아의 때와 노체 때처럼 일상적인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말했던 것처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기에 오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재판장들은요, 모든 인간의 그런 민원 문제들 해결하는 그러한 관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적인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서 대체적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보다도 조금 더 작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작은 산헤드린이라고 불러드렸는데 대부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권력에 영향받은 자들이 그 관료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고, 그래서 가혹하고 성급한 그러한 판결을 남발했으며 고도로 정치화된 납비들의 위계질서를 장악하여 심하게 부패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홀로 된 여인, 오늘 본문에는 과부라고 했지만 이 과부들은 하나님께서 이유를 불문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한, 남편도 없고 누구 의지할 데 없는 이 과부의 원한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 사람의 성품됨은 너무나도 악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등장한 재판장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불의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에게 간접적인 가해자입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는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는지 재산을 착취했는지 어떠한 불이익을 줬는지 직접적인 가해자는 등장하지 않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재판장은 간접적으로 이 여인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율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무책임합니다. 동정심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에 눈꼽만치도 그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재판장 된 이유가 어쩌면 지위와 돈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부패한 자인 것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날마다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양심이 회복돼서 들어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가 회복돼서 들어주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찾아와서 성가시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풀어주겠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왜 주님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까? 이건 결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문제를 안고 찾아온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본문에 누군가 가해자가 있었을 텐데 그 가해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로 고통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로 말미암아 지금 범인한지 알 수 없습니다. 재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재판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해결받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이 여인은 빈곤하고 외롭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쓰일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당시 사회적인 풍토는 법적인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들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 어떤 친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없으니 자신이라도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빈천하고 소외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재판장은 과부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그 과부를 도와줘야 했던 것이 성경적인 법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니까 홀로 된 과부나 고아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의 고통을 들으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라. 만약에 그걸 외면한다면 내가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재판 말고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한 번을 가도 두 번을 가도 듣지 아니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 여인은 가슴 찢어지지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말합니다.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럼 뭘 들었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을 들으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인의 그러한 철박한 송사를 결국은 이 재판관이 부정했지만 무관심했지만 결국은 들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바로 이 전환점은 재판관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원한 맺힌 여인의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재판관을 비유로 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주지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왜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위성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 윗절을 올라가 보면은요.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종말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이유는 종말의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련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깨어있어야 된다는 게 주님의 논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될 일이지 왜 굳이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를 들어서 비유로 기도를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논법입니다. 어떤 논법이냐면 가장 저급한 대상을 하나의 교훈 삼아서 진리를 전개시키는 주님의 논법인데 예를 들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그들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돌려 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날마다 와서 풀어달라, 원한을 풀어달라, 나의 사정을 풀어달라고 말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외면하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기서 능히 피할 일이 뭐냐면 34절에 나와 있는 방탕, 술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이 날을 피하도록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환경을 볼 때에 전쟁으로 뒤숭숭하고 이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느낄 수 있는 유가가 2,000원대로 거의 육박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기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병원이 폭격당해서 산부인과 그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뒤숭숭한 지금의 형국에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몇몇 가정들이 격리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도 한데, 위축되어져서 생활의 염려로 위축되어지고, 또 일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렇게 마음이 둔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도 종말과 연관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끝절을 보십시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리라. 누가 원한을 풀어준다고요? 주님이요. 그러면 누구의 원한을 풀어주느냐? 세상 억울한 원한, 이걸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얻는 핍박, 박해, 억울함,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주님.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언제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말미에는 종말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론. 요한복음은 그게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중에 반드시 종말론이 나오는데, 이 종말론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과 꼭 우리에게 일치된 교훈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누가 죽인다고 대들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독감 정도 치세라고 하지만 코로나 콧자만 나오면은 막 두려워합니다. 그냥 막 몸살이를 해요. 그냥 그 말만 나오면 오늘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거기에 그냥 신경이 잔뜩 쓰고 있습니다. 순천은 1,500명이다, 1,600명이다. 그래서 1,500명이면 어떻고 1,600명이면 어때요? 그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원한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려야 할 텐데, 불의한 재판장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그렇게 1절에 주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고, 에베소서 3장 13절에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풀어주신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지금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을 믿고 나는 그 재림을 고대하며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분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는 그 앞에 믿음 안에서 서기 위해서,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 18장 1절처럼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태하고,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심하고,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였어. 반신반의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전자일까? 후자일까?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근신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라.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한 여인은 오늘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성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과부는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 들어주지 아니하는, 어디서 풀 수 없는,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이 여인은 절망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것을 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매달릴 때에 재판관이 그것을 들어줬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그렇게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외면하겠느냐? 문제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묶여져 있냐 이거예요. 무엇이 지금 안 풀리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주 앞에 말하기에 뭘 못 말할 게 있습니까? 사람 간에 있어서는 비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내 자신을 직면했을 때에 내가 지금 묶여져 있는 것, 풀려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지금 차단됐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사라졌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결핍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풀어져야 할 일입니까? 헬라의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33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왕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이 신비적인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천하를 얻는다 그랬어요. 천하를 얻는다. 여지까지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그 매듭을 씩 보더니 뭘 이따위 갖고 신경 쓸 거 뭐 있어. 그래서 칼로 매듭을 팍 잘라버렸습니다. 방법은 어떨지 모르지만 매듭은 풀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의 방법이었습니다. 풀지 못한 매듭을 알렉산더는 칼로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의 칼로 세상을 지배한 것이 칼로 망해서 33살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어야 할 게 뭡니까? 말씀의 주제가 풀어주시리라 아닙니까? 풀어주시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했는데 주님이 나에게서 볼 때 과연 나는 믿음의 흔적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 깨어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에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오늘 사단은요, 성도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차단합니다. 회방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3주에 걸쳐서 3일에 만에 응답이 주어졌네.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공중에서 사단이 해방을 합니다. 거기는 바사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바사국이라고 하는 게 사단을 하나의 상징하는 항입니다. 그런데 해방을 받아요. 해방.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가 그것을 무찌르는 가운데에 그 응답이 3주 만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도 사단은 음으로 양으로 해방하고 방해를 합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생명과 같게 됐습니다. 생명. 내가 사느냐? 내 영이 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없는 메아리로 여겨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킬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더 알아가는 통로이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내가 풀어줘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게 지금 얽혀져 있어서 매듭처럼 엉켜진 실타래처럼 꼬여 있습니까? 나로서는 풀 방법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풀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